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바르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백성들도 은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요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이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국고가 얼마나 든든하게 되었는지, 솔로몬의 그 재산과 지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자, 1년간의 국가에 들어오는, 사실은 이제 왕실로 들어오는 그러한 세입금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계산해서 666달란트 22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세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상, 객상,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라비아 왕, 그 나라 방백들이 솔로몬에게로 가져온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온 금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자,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어떻게 돼요?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 방패로 모습으로 이제 금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방패 하나에 금이 600세겔, 6.8kg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쳐서 느린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요. 이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어요. 방패 하나에 돈 금은 300세겔. 또 앞에서 말한 600세겔의 절반이네요. 3.4kg 되는 그람 무게의 작은 방패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방패들을 만든 것을 어디에 둡니까?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자, 솔로몬 궁이 여러 개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궁이 레바논 나무궁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것을 보관하죠. 근데 사실 이게 방패를 만들었지만 정말 전쟁할 때 무기로 쓰기 위한 방패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금을 보관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금발을 만들죠. 금발을 만들지만 이때는 이렇게 방패로 만들어서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금의 용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먼저 방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것은 금의 용도가 왕의 보좌를 만든 것이고요. 또 왕이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왕이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상아로 보좌를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입혔고, 이 보좌는 6층계 금 발판이 있고요. 보좌와 이어져 있는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다. 자, 그냥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이 앉는, 솔로몬이 앉는 그 보좌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자의 모양이 하나씩 있는 모습입니다. 또 12사자가 있어서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자, 옆쪽에는 층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씩 이렇게 12사자를 또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아주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왕좌와 왕좌의 주변에 이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네,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것 다 금이었습니다. 레바논 나무궁에 있는 그러한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최상급으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실 은도 금 못지않게 귀했습니다. 은의 그 엄청난 그 매장량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발굴하기 전까지는, 캐내기 전까지는 은의 가치가 금 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자, 이것은 이제 후람의 종들, 후람 왕의 종들, 그러니까 후람은 원래 해상왕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선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받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무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정확히 다시스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3년에 한 번 정도씩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같은 귀한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만큼 솔로몬 왕이 엄청난 그런 부와 재산을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열왕기 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뭐든 구하여라.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렇게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얼마나 솔로몬의 그 부가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천하의 여러 주변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와 방문하고 호의를 구하고 솔로몬 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아주 견고하고 강한 나라를 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그들이 올 때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오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보니까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많은 그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솔로몬과 만나기를 원했고 솔로몬의 호의를 구하였던 것이죠. 자, 솔로몬 시대의 25절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 자, 병거 전쟁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무기였죠. 병거를 타고 이 병거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잘 준비된 것을 말해줘요. 말의 외양간 4천, 마병이 2만 2천,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예루살렘을 호위하기 위한 군사들 또한 그들을 따로 병거성을 두어서 그곳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군사적으로도 힘을 키웠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될 때 솔로몬이 통치한 곳이 어디에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은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까지 저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대에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경제적인 풍요와 평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각국에서 말까지 사들여서 기병을 잘 준비했습니다. 자, 29절부터는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 나단의 글에도 있고 아히야 예언에도 있고 이또의 묵시에도 있다.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솔로몬에 관해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책들을 지금 우리는 찾을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자,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기원전 주전 970년에서 930년까지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그는 통치를 잘못했어요.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솔로몬의 마지막 통치와 그의 업적과 영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것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것이죠.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이 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놀랍게 번영하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참된 지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여와 평안함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복은 지혜와 함께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삶을 사는 거죠. 우리에게 그 지혜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처럼 아름답게 번영과 부강의 길로 이끌었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빛나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진정 내 왕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실 때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 세워진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이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역대하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다윗 왕조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므로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보았죠. 따라서 솔로몬에 관해 기록된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렇게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실제로 왕궁을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세우고 호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결국 백성들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조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혜롭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초심, 주님의 말씀, 마음을 알고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초심을 사실 솔로몬은 놓쳤어요. 점점 통치 기간이 계속되면서 그는 후궁들에게 빠지고 이웃 잘못된 그러한 그 결혼을 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 가운데 가는, 사실은 잘못된 길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처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내용이 역대기에서는 빠져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 세상의 영화, 이 부귀 영화,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일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복되고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솔로몬의 영화와 부와 그 존귀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도 영원하지 않았고 그의 통치도 끝까지 바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순종함으로 진정한 지혜의 삶, 참 평화와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